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도 만개하겠죠. 그래서 저도 제 옷차림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늘 빨간색 넥타이만 매다가 오늘은 연두빛 한번 매봤습니다. 사랑하는 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으로부터 염려와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만큼 전문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식에 능통하신, 모든 것들의 대안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타락하면서, 즉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염려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안전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안전망이, 안전한 울타리가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무언가 결핍이 느껴지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아빠의 사랑이 없으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없어서 염려하고 저것도 없어서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있어도 가져도 채워져도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남편이 있으면 남편 때문에 염려합니다. 아내가 있으면 아내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들이 있으면 또 자녀 때문에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염려하며 근심하는 시간들을 살아간다는 거죠. 없으면 없어서 염려하고 있으면 있다고 염려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염려 좀 하지 마라. 염려하는 사람들은 삶을 즐길지 모릅니다. 인생을 행복해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염려하느라, 걱정하느라 시간 다 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도전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가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있으면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 신학자들은,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전적인 부패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 루터 같은 사람들은 노예 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가 있는데 노예 같은 의지라서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또는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이해는 됩니다. 사람들의 고유한 특징이 있으면 있어서 염려하고 없으면 없다고 염려하는 데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거듭났다면서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믿는데 왜 저는 염려합니까? 근데 왜 제가 아는 제 남편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왜 염려합니까? 제 아내는 훌륭한 교회 권사님인데 존경받는데 왜 염려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서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은 잘못됐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듭났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꽤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꽤 많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이 개념이 아직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 무언가 죽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의 기능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들도 있고 과거에 설명할 때 좋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능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영혼이 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만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사람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영혼의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혼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단번에 처리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저주를 만들어내는 죄를 자신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형벌이 값이 치러졌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로 달려가는 그 사망의 권세도 부활하심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 말하는 겁니다. 뭐가요? 꺼져 있던, 잠들어 있던,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의 기능이 다시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적인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으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춘 상태로 물 위로 건져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습니까? 코를 꽉 막고 입을 벌려서 거기에 숨을 담아서 입을 맞추고 거기에 그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코를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심장을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뛸 수 있도록 위에서 강력한 압박으로 여러 번 심장을 마사지하면 심장이 다시 뛰면서 물을 밭에내고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때 그런 방법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는 겁니다. 두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리가 마음속에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삶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이는데,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거듭났는데도 왜 우리는 염려하고 있을까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났지만 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죄의 습관이,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환경과 조건이 되면 시기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욕도 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죄가 사라집니다. 근데 뭐가 남아요? 죄의 흔적들. 그걸 가리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구습이라고 합니다. 구습. 오래된 습관, 오래된 습관의 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사라졌는데 이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환경과 조건이 되면 성도인데, 다시 살아났는데,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네? 거듭나든지 거듭나지 않든지 간에 늘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뭐하러 예수님 믿고 거듭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른 진단 맞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거룩해지는 홀리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환경이 되면 싸우고, 환경이 열리면 염려하고, 환경이 되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이 땅에서는 그냥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원리가 무엇인지 아직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나에게 체득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뭐만 남아있어? 오래된 구습이 더 강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홀리해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선해지고 막 착해지고 막 용서해주고 싶고 막 사랑해주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은 이렇도록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수도 없는 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어떻게 해야 홀리해지고 선해지고 착해지고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고집쟁이를 벗어버리고 다툴 때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는 그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성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자기 본성과 싸워서 홀리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파송돼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2000년 전에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여전히 구습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본성, 죄의 경향성, 오래된 습관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 튀기지 않으니까 구습에 늘 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오래된 습관과 싸울 수 있을까요? 나의 고집과 나의 이 못남과 나의 이 엉터리 같은 신앙과 어떻게 하면 내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성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보다 몇백 년 전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는 성경책 하나도 갖기도 힘들었고 마태복음 단권만 해도 갖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종합 세트 성경 66권 단행본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죄와 싸우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살아난 우리, 다시 살아난 거듭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싸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염려를 극복하고 싶다면, 염려를 이기고 싶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운데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시고 훌륭한 집사님이신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어떤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인 말씀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알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랬겠죠. 막연히 어떤 분들은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어, 나는 그거 인정해, 나 바라는 거야, 그 정도면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수많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남편과 직장과 자녀들과 내 인생의 수많은 필요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구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뭐가 증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기도 시간에 가장 먼저 그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수도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염려했던 순간들이 그게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뭘까요? 알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구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추구하다, 열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추구하다, 열망하다. 다시 말하면 매사에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그거 하고 끝나면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기도하되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나에게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하지 않고 강력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즉 사람이라고 하면 있어서 염려하고 없어서 염려한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해야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우리 윤기 형제가 오늘 특송을 했지만 군대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총은 어떻게 쏠지, 수류탄은 어떻게 던질지, 선배와 선임병과 후임병과의 이 갈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수많은 것들이 몰려오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특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 가운데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도인데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염려라고 얘기했다면, 성도인데 염려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염려한다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해졌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많은 것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두 개씩 벗어날 뿐이죠. 믿음이 약하니까 염려하는 경향성이 타고나겠죠.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닌데, 우리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우리 장로님이신데, 우리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때, 영적인 깊은 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증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쯤 제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집사님들이시고
교회에서 직분이 참 높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조시는데 찬양도 잘 안 부르시는 것 같고, 기도할 때 잠드시더니 축도할 때 깨시는 분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염려 안 하시던데요. 저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 염려한다던데 왜 그분들은 염려 안 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힘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건지, 사람들을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건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앉아있는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들어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극복하고 하나님을 매사에 범사에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비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오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증상은 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든지 아니면 이제 막 처음은 예수님 믿든지 간에 은혜를 탁 받으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영적인 심장을 두근거리게 다시 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예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또는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판단 내립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렇고 나라는 뭐고. 가만히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남말은 하나도 안 듣는 고집쟁이, 아집쟁이,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있어서 염려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특징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빛을, 은혜를 부여해 주시면 그 사람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나는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 거구나.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구나. 나는 모래알같이 연약하구나. 온 땅에 나를 지으신 분이 계셨구나.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셨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는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계셨구나.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뭘 할까요? 과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할 때 눈 뜨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전도한 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저기 있구나. 그리고 한 번씩 올 때마다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는 권사님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저기 계시구나. 그리고 자기 처음 왔다고 전화 주시는 그 집사님 어디 있는지 찾아봅니다. 왜?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따라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그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형태는 예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안 한다, 성도가 예배를 안 한다, 그런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형편없는 상태로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들어왔는데 찬양 부를 때부터 눈 감고 찬양하시더니 축도할 때쯤 되면 눈 뜨시는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형편없는 삶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과거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고 선교하고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로 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다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이 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예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우리 찬양대가, 우리 윤기 형제가, 또는 우리가 이 목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과거 예수님 믿지 않때는 이 목으로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자신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악기로 전능자를 보면서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심장이 뛰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는. 죽어있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면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자신의 영혼과 똑같은 귀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저는 것 안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것 안 됩니다. 병든 것 안 됩니다. 똥 묻은 것 안 됩니다. 어떤 양이에요? 내 대신 죽어야 되니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살찌고 가장 맛있어 보이고 가장 귀한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라. 즉, 예배하러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했다면, 미움과 악한 행위가 우리에게 기억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덮으시는 거죠. 다시 깨끗게 정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이 본당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자리에 앉는 즉시 한 주간을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것들을 정결케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한 주 동안 너무 피곤에 쩔어서 예배에 앉기만 하면 스르르 잠에 드는 그 오래된 구습이 있다면, 내가 이겨내기에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그 오래된 구습이 있다면,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 하루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있다가 치킨 시켜 드시고 늦게까지 TV 보시고 영화 보시다가 불이 나게 일어나시고 씻으시고 오시면 잠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하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양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준비했을까요? 우리 몸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까? 너무 피곤하시면 일찍 주무십시오. 10시에 주무셨는데도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 즉시 주무신다 그러면 9시에 주무십시오. 9시에 주무셨는데도 그러면 6시에 주무십시오. 피곤을 휴식 잘 하셔서 극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와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그냥 묵상하다 잠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마음을 같이 실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입술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려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처럼 찬양대가 또는 특성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찬양으로 영화롭게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싣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를 부르는 건지 내가 찬양을 부르는 건지 희릿한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최고로
가끔은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손을 드시고 찬양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또 별나다, 또 손 들고 찬양하네, 그런 말 들어도 됩니다. 우리 온몸을 향하여서 흔들며 찬양해도 무한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들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서론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논증은 뭘 갖고 와야 될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토요일 날 밤까지 늘 즐겨 꺼내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받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고 전달해야 되는 몫은 저에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네, 다음 장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쓰기를 자신이 이 언변에 얼마나 어눌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진리는 무궁무진한데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짜 그것이 정답이다.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모든 저주와 어둠들을 몰아내 가시는 거죠. 그때 선해지고, 그때 홀리해지고, 그때 착해지고, 그때 발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 공동체 예배를 잘 드렸다, 그것으로 염려가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점일 뿐이지 문 열고 나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분의 나라를 놓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삶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도록, 제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언제요? 본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늦게 나오시는, 그래서 내 차가 늦게 빠질 때 빈정거리고 싶고 한마디 던져주고 싶은 그 본성과 그때부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가정 속에, 직장 속에서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해내 주시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는지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뜰 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혹시 알람이 울리니 휴대폰을 딱 잡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촥 가서 알람을 딱 끄고 쓸어 올려서 오늘 날씨는 비가 오지 않겠구나, 비가 올 것 같구나,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 기사는 어떤 게 떴나, 혹시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이 휴대폰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오래된 구습이 그를 이끌고 있는 노예 의지의 사람입니다. 영락없이 삶에 염려하고 살아갈 전형적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람을 딱 끄고 눈을 딱 감은 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을 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아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휴대폰 하셔도 됩니다. 눈을 처음 뜰 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십니까? 이제 다시 휴대폰에 손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늘 쓸어 올리며 유튜브 보고 재밌는 거 보시다가 음악 들으시다가 또는 오늘 어떤 기사가 떴는지 내일은 어떤 날씨가 있는지 또 거기에 이렇게 쭉 보다가 잠에 스르르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전형적으로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래된 구습이 그를 이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딱 감으시고 아내가 휴대폰으로 가면 손을 잡고 남편이 휴대폰으로 가면 손을 꽉 잡으시고 눈을 딱 감고 하루를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 흔적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흔적들은 무엇이 있는지, 입술을 부정하게 사용한 흔적들은 무엇인지 떠올리십시오. 누구에게 악한 말을 쏟아냈는지, 누구와 다투었는지, 이기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잠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얼룩져 있는 허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잠에 들어가면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돼서 그 다음날 그 죄악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엉터리 같은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